요셉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됨을 만드시는데, 이건 사람을 성숙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무려 10년을 쓰십니다. 그게 두 번째 옷의 기간이죠. 그리고 사람의 기량을 기르시는데, 애굽 왕실에 나갈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게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율만 봐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좋은 일꾼이란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넘치도록 있어서 하나님 오히려 능력 줄 자를 찾으시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능숙한 자는 많은데 성숙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대체 웬만한 다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그리고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마음과 정직으로 일과 직무를 감당하는 신실한 태도를 가진 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정한 세월을 반복 숙달해서 행하기만 하면 누구나 어떤 일이든지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은 다르죠. 우리가 소위 눈 감고도 한다 하는 능숙의, 소위 달인의 경지에 이르죠. 제가 언젠가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포크레인으로 병따궁을 따더라고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능숙한 수준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게 곧 성숙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숙은 우리의 내면의 깨달음과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영혼을 가꾸는 각고의 노력이 없이 결코 성숙의 단계에 도달할 수는 없는 거죠. 요셉의 경우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무려 10년의 세월 동안 그를 지켜보시면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서부터 요셉의 내면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셨죠. 그 결과가 뭡니까? 청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는데, 이는 그가 일에 능숙했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성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첫째는 내 주인이 보디발이 당신을 내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시선을 거기에서 의식하고, 두 번째는 그 너머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거룩한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인 게 드러났죠. 다른 각도에서 봐도 요셉이라는 사람됨이 그때는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왕의 감옥이 어떤 곳인지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사실 요셉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감옥에 갇힌 것만 해도 영광이다. 그죠? 거기에 갇힐 깜냥이 못 됩니다. 기껏해야 그는 보디발의 개인 사유 재산의 일부일 뿐입니다. 보디발의 권세 정도면 기껏 이 종놈 하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요셉의 혐의가 뭡니까? 그 피해자가 누굽니까?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가. 세 번째, 고소자는 또 누굽니까? 그 아내가 직접적으로 이 혐오스러운 죄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직접 고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둡니다. 애매하죠. 아리까리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즉 보디발은 요셉이라는 이 사람, 그의 사람됨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들들 볶였을 것입니다. 왜 저놈 살려두냐고, 당신이 저놈을 살려두면 내 얼굴이 뭐가 되냐고. 아마 그 아내가 보디발을 만약에 들들 볶아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든 우리의 직업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내가 일을 잘한다 하는, 잘 해내는 나의 스킬, 기능, 이게 아니라 인격으로 먼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 이전에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된다는 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는 창세기 40장의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담금질을 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쇠를 강하게 하려면 벌겋게 달았다가 물에 팍 집어넣고 기름 같은데, 그죠? 그렇게 하면서 급속도로 식히면서 쇠를 점점 여물게 만드는데, 그 담금질의 마지막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영화나 연극 같은 데 리허설, 마지막 점검, 이게 지금 요셉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조만간 요셉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무대에 세우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미 인격적으로는 점검이 끝났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와의 사건 속에서 그가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점검은 이미 끝났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 무대에 적합한 위치와 혹은 실력과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 일거의 그를 거기에 세우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길을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손에다가 딱 쥐어주려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이제 서서히 워밍업을 하면서 실제와 같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섰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배포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연습이 필요한 거죠. 뭐 은혜 받으면 저절로 되나요? 아니요.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연습시키고 계시는데, 왕의 감옥이라는 이곳이 그걸 연습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첫 번째, 일단 여기에서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 그거는 뭐 종들 중에 성공했다는 거지. 여전히 종놈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신분 가지고는 여기서 비비적거릴 데가 없습니다. 그의 성과, 내가 거기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래도 그건 종들 중에 최상이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왕국에서 한가닥 하는 전부 1급 스페셜리스트가 모인 곳입니다. 감히 요셉이 거기서 어디 내가 왕년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망신만 당할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서는 단 한마디도 꺼낼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신의 말의 권위를 세우겠다 하면 이건 아예 시작도 못하는 자리, 거기입니다. 만약 지금의 처지에서 요셉이 무슨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 말고 다른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 외에 요셉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근거는, 원천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너는 여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요셉을 점검해 보신 포인트, 킥이 뭐냐? 바로 그의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경력이나 성공이 전혀 무의미한 곳으로 요셉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요셉 가지고는 단 한마디도 주장할 수 없는 형편 속에 그를 떨어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말할 것인가? 너는 거기에서 주님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곧장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룬 성취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명함을 자꾸 끄집어내요. 직함을 자꾸 끄집어내고, 스펙을 끄집어내고, 자기의 학력을 끄집어내고, 자기의 어떤 속해 있는 어떤 단체를 끄집어내고, 이게 우리들의 습관이란 말이죠. 그런 것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서서 이야기하려면 무엇으로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건 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말할 수 있는 근거이며 내용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섬긴 사람들이 어떤 류의 사람들인지 여러분 짐작 가능하시죠? 하나같이 왕에 대해서 자기 일을 책임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왕을 상대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전문가들이고,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책임감입니다. 왜? 왕한테 함부로 아무 소리 못 하거든요. 이 책임감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게 주식회사가 아니고 개인 회사였습니다. 근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규모였습니다. 그 장로님이 하루에 혹은 보통 일주일에 한 서너 차례 이상은 결제를 한번 딱 하면 최소 100억에서 200억 이상의 돈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나버리는 그런 결제들을 하루에 몇 건씩을 해야 하는 날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오롯이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수많은 참모들이 있고 수많은 직원들이 조언을 해주고 있었지만 결국 결정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항상 오전에 1시간을 기도합니다. 1시간 동안 딱 자신의 업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날 해야 할 일.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딱 1시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홀로 딱 시간을 보내면서 잠시 뒤에 있을 그 결제 사인을 위해서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손 한 번의 놀림이 여러 사람들의 어떤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1시간을, 그 시간에는 어느 누가 전화해도 안 받고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게 책임감입니다. 그 한 번의 결정을 위해 자신의 상태를 최상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제일 맑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자기 사업이니까 망해도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이걸 왕 앞에서 왕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 책임감은 얼마나 짓눌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요셉이 지금 이 옥에서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다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까탈스럽기가, 따지는 거 말도 못하게 따지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빈틈없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돼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셉은 그런 사람들 잘 감당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상대해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간수장이 요셉이 맡았나? 볼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요셉은 그 일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내가 보디발의 집의 일들은 환한데 옥의 일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라는 일꾼이에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채근하고 단련하고 자기를 극도로 몰아붙여서 일을 해내고야 마는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39장 마지막까지의 일 아닙니까? 간수장이 요셉이 맡은 거는 신경도 안 썼다,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신실함인데요, 이 또한 하나의 준비였다는 것을 우리는 40장에 넘어오면서 봅니다. 왜요? 진짜 거물 두 사람이 그 옥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왕에게 술과 떡을 올리는 두 관원장입니다. 보디발이 당시에 경호실장 정도 됐다면 이 두 사람도 보디발과 거의 동급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권세와 영향력은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강했죠. 지금 옥에 갇혀 있기는 했지만 만약에라도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기만 하면 이들이야말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갑 중에 갑이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이례적으로 보디발이 직접 챙기고 신경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4절에 보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책임감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의 성격은 어땠을까? 지금까지 상대했던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까탈스럽죠. 왜냐하면 술 한 잔, 떡 한 덩어리에 독을 타면 왕을
즉사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항상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일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의 기록을 보면 왕한테 밥상 올리다가 얼굴빛 어둡다고 해가 끌려가서 죽은 사람이 있다죠. 깨림직하게 그렇게 했다고, 그죠? 그게 여러분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에는 얼마나 더 까탈스럽게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하느냐. 단 한 번의 상해, 단 한 번의 잔해, 자신의 생명까지 걸어야 할 만한, 그게 그 사람들의 일상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의 확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던 그들의 일이 그 사람들의 성격도 얼마나 까탈스럽게 만들었을지 상상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일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렵죠, 우리 수준에서는. 근데 저는 슬쩍 넘겨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지금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 병원 중에 한 병원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원장을 하시던 장로님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교회의 행정을 맡으셨는데, 교회 행정 맡아서 보니까 어느 날 주보에 오탈자가 하나가 딱 있네요. 오자가 새로 인쇄해 천장이 넘는 주보를 다시 인쇄. 내가 이 일을 맡고 있는데 오자가 들어가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거 고쳐서 그냥 내면 되는, 용납을 못합니다. 완벽한 것을 성도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의 깡다구와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밑에 있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들을 상대하는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4절 끝에 그들과 여러 날을 함께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하다가 하나 틀리면 바로 잘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 날을 해냈고, 6절에 보면 심지어 그들의 얼굴빛까지도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멈추지 않고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요셉이 그 일을 자신의 전심을 담아 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지금 현재의 처지를 사실 정말 우리 자꾸 뒤에 거 40장 이후를 알고 있다는 전제를 다 지우고, 내가 이 처지였으면 지금, 그리고 뒤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판단해 보십시오.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여기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은 죄가 지금 뭔데요?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혐의가. 적어도 보디발의 아내가 죽기 전까지는 못 나갑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만도 지금 기적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자기는 감히 들어오지도 못할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수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수들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요 일을 잘 해내면 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 하는 이런 소망이라는 것이 조금 그려져야 일에는 열심을 하고 동기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포자기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아무것도 자발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요셉의 지금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보십시오. 이 일마저도 요셉은 전심으로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좋은 일꾼이 어떻게 판가름 나는 줄 아십니까? 디테일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맡겨진 임무에다가 자신의 혼과 마음을 다 담아서 하다 보면 디테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맡겨진 일뿐만이 아니라 일을 맡긴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랬죠. 심지어는 자기가 맡은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살핍니다. 그 일 아니잖아요. 자기 일 아닌데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왜? 이것까지도 내가 섬겨야 할 영역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 이것까지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시킨다고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지요. 요셉은 항상 주어진 임무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일을 맡긴 자가 아니라 맡긴 자의 궁극적인 주인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요셉의 포커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맡고 있는 일들과 삶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게 채근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중심을 배워야 하고 당장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자, 또 한 가지입니다. 이런 일꾼이었고, 두 번째는요, 요셉이 어떤 중심으로 일을 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그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뒤의 내용인데 두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요셉은 술 관원장한테는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라고 했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좋은 일이야 말해주기 쉽지만 네 죽는다 이 말 쉽습니까? 요즘 의사도 그런 말 잘 못하는데, 맞죠? 빙빙 돌려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3일 뒤에 판가름이 나는 일 아닙니까? 좋은 말이면 설령 안 되더라도 아이고 그래만 듣기 기분 좋았으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당신은 3일 뒤에 죽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사람한테 사흘 뒤에 죽습니다. 이게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일째 되는 날이 끝장이 나죠. 그죠? 그 말 때문에 괜히 더 불안하고 찝찝하고 기분 나빴던 사흘간의 그 감정까지 다 쏟아부어가 4일째 그냥 아유 세상 말로 작살이 나는 겁니다.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죠? 그런데 요셉은 있는 대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묘한 말로 그 사람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을 슬슬슬 애매하게 위장하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설령 이 말을 해서 내가 곤란을 겪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이 사람들의 외적인 권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세에 눌려서 그들을 섬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권세에 압도당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이려고 어쩌고 저쩌고 잘 되기만 하면 뭐 이런 뭐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못하지요.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없이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세심하고도 동시에 진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권세나 힘에 눌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사랑하고 충성했고 진심으로 그 대상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주시는 확신을 붙들고 다만 진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생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이 사람들 잘 섬기는 그게 당면한 과제이기는 했지만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진실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돋보이게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요셉의 참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금 한국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20%만 진짜 이 정신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확 바뀔 것입니다. 세심함,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읽어내고 그 깊은 디테일까지도 읽어내고 감당할 수 있는 성실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고 그 일의 과정에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붙들고 단호하고 담대하게 일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떤 애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옵니까?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일을 하나님 주시는 확신 아래 사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게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기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단 한순간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고 참으로 철저하고 아름답게 그려져 나가기를 분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는요,
절망시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종족,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신인류, 그게 예수쟁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왔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적이 있습니까? 기껏 10년을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처참하게 정말 뭐랄까요, 이 수치스러운 죄목으로 옥에 갇혀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절망시킬 수 없는 사람이 예수쟁이라는 것을 요셉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잘 누리다 왔던 사람은 꿈 하나 때문에 두려워가 벌벌 떨고 찝찝하고 그러는데 요셉은 생글생글합니다.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들의 대화의 장면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어디 종놈이 여기서도 아무것도 얼굴 내밀 게 없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안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명함을 보고 스펙을 보면서 우리를 멸시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벌벌 떨고 또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헷갈려하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거 가지고 벌벌 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힘이 있고 우리에게 그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그 복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갖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나가서 세상 사람들 잘 만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삶의 비밀을 들려주십시오. 외치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토요일, 주일,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배터리 다 써서 완전히 탈진하고 방진된 모습으로 다시 여기에 와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충전해서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요셉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요셉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참으로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 잘 지켜내고 우리에게 주신 복 잘 감당해내는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